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부터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는데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비단 가정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직장, 사회 전반적인 공동체 내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은 뭐니 해도 한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이죠. 이처럼 한 마음 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서로 다른 그런 개성과 적성 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보낸 서신에서 빌립보서 2장 2절 본문에서 이렇게 수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더군다나 말도 하나가 바로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술 중에 바로 기술은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기술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제일 다스려야 할 이와 같은 것 중에 다스릴 것은 말, 즉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천량빛을 갚는다라고 했듯이 말의 소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한마디의 이와 같은 말의 실수로 가정 불화와 그리고 교회의 불씨가 되고 또 공동체의 이와 같은 불화의 불씨가 바로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계속되는 기간이기에 가족과 그리고 헤어졌던 친척들이 전부 필연적으로 모여서 가족의 우위를 가져야 될 그런 시기인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친척들 간에 불미스러운 그런 감정 다툼이나 또 불화의 불씨를 놓아서는 안 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명일맞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하신 부모님에게나 또는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이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시인은 형제와 연합하며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깔이 되는 것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사회 포괄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주옥 같은 단어들 권면이나 위로 또 교제나 긍휼 자비에 이런 말들은 다 명일 때에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서로 떨어졌던 이와 같은 사람이 만난 그런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장고 고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높으신 어른들에게 듣는 그런 덕담이나 바로 권면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계기가 명일이라고 바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큰 두 차례의 민족 명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설 명일과 또 농사일을 다 마치고 거둘 때 맞이하는 추석 한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변적,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 할 수 있는 신명이나 또 레위기나 민수기 등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차원에서 세 번의 큰 명일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월경에 드리는 유월절과 또 7월 초순에 드리는 대추절과 그리고 가을철에 드리는 바로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3대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3대 절기도 우리의 전통 명일처럼 덕담과 위로 그리고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는 계로 활용해서 가족 공동체와 또 민족 공동체를 더 견고히 다지는 그런 계기로 바로 삼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장절은 가정에서 다복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일부러 나가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을 견뎌가면서 많은 떡빵 조각을 연명을 하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광야 생활을 일부러 우리에게 답습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위를 바로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신명기서 3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전통적 바로 우위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결과 세계적으로 가족과 민족 공동체의 가장 존귀한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이혼율이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요즘 이혼하는 이와 같은 사례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이혼율이 0%가 가깝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기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저서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이와 같은 책에서 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불멸성을 겪는 대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7가지 조건 중에서 그 첫째를 가정의 붕괴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가정의 부부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런데 서로 딴방을 쓰고 따로 국밥이 된 가정이 우리 주에 부지기수입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따로 국밥된 상처나는 가정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성령으로 기록한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걷는 시편 118편 3절에 내 집 내 시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단단나무 같으리라고 외친 이상인가. 또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닦는 모퉁이돌과 같도다 라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모범적인 가정 그리고 교회 그 민족 바로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새해 바로 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가족 모임에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당시 예수님 초대를 받아 포도주가 바닥난 이 혼인잔치에 였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은 옛날 구약의 다윗 왕을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에 참여했다가 살인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위에 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통 명일도 변질되어서 서로 위로와 권면 그리고 자비와 구휼의 같은 덕담이 넘치는 그런 명일이라기보다도 본질이 왜곡된 한마디로 말해서 대립과 그리고 갈등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그런 같은 명일 아닌 명일로 되다 보니까 결국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통계로 1년 중 이혼율이 제일 높은 달이 명일 끝날 그 다음 달인 3월달 2월달 우리가 명이 끝나면 그 다음 달 3월달이 제일 이혼율이 높고 또 이제 8월 한가위 추석명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인 10월달이 또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가정법원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객지에 살고 있는 노총각 투자자들이 귀향길을 포기한다고 하며 또 취직 못한 대학 졸업자들을 자녀들이 부모 찾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냐?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왜 취직 못하느냐? 너 올해 몇 살이냐?
라고 생각 없이 던진 어른들의 그런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곱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절제하다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말을 내뱉는다면 분명히 형제를 실족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족해 하는 사람이 좀 화가 있도다.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장점과 긍정적인 멸망을 골라서 칭찬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와 같은 명절 풍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하면서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이와 같은 덕담, 너는 가능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한다는 이 말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의 이와 같은 찬양하는 시대대들에게 커다란 그런 힘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둘째로 한 마음을 품게 하는데 극복해야 될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령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높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공동체에 극복해야 될 바로 두 가지의 근본적인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다툼이고 두 번째는 바로 허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툼과 허영은 겸손과 대치되는 단어로서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바로 결정적인 매복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가 되게 하는데 파괴되는 바로 방해꾼인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툼은 일어나게 된 그 동기는 다름 아닌 상대방을 상생관계로 보지 않고 경쟁관계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되게 하는 방편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방편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나기에 마련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은 천황과 내부 사이였습니다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요나단의 아버지 바로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정적으로 철저히 매도했기에 자연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정적 중엔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다윗 관계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다랐습니다. 죄 없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처럼 살아가며 그렇게 극진히 다윗을 돌보아 줬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관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정반대였습니다. 엘라 전투에서 블레셋 대적 골리앗을 격퇴했던 승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기가 다시 상승하자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보고 시기심이 나서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그런 만행을 바로 일삼았던 것이죠. 이처럼 장인과 사위 또 장우와 바로 사위 관계도 대립의 관계로 치닫는 가정이 있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내 자식의 사랑을 송두리째 바로 빼앗아간 피해망상에 바로 사로잡혀 며느리를 무자비하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어리석은 바로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또 장모는 자기 딸의 이와 같은 사랑을 좀 모조리 약탈해간 사위를 이상스럽게 미워하는 그런 이와 같은 장모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납 못하고 있는 그런 좁은 심보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로 가정과 형제와 형제 사이는 더욱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에 유발된 다툼의 바로 핵심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낳는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상생관계로 보지 않고 형제지간을 철저한 경쟁관계로
참 그런 못된 바로 신보를 가진 그런 명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동생이 형보다 더 잘 살고 또 여동생의 누나보다도 더 잘 살면은 괜히 시기심이 나서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 기분적으로 칭찬할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원조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동생 아벨 사이에 시기심이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이 최초로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동생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만은 그 형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자 결국 형이 가인이 그 동생을 시기해서 참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시기심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저는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나니 어찌된 영도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해서 즉 동생을 죽인 그 형 가인은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살인을 참 빚었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일 후 뉴스에도 틀림없이 가족 간의 모처럼 모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살인 사건이 형제지간에 발생했노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나온 불미스러운 바로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3, 40년 전에는 그런 뉴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틀림없이 미국에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집 자랑, 또 땅 자랑, 또 아들, 딸 자랑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이 이런 자긍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쓰게 된 이 동기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이 감옥에서 쓰였었는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 빌립보서를 일컫는데요. 이 옥중서신이 신약성에 4권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오늘 이 빌립보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라 해서 썼는데 그 동기가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 암적 존재할 수 있는 시기와 다툼이 없애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바람에서 이 본서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제2차 마케도니아 전도 여행 때 그 마케도니아의 제일 큰 성 빌립보의 성에 이르러 안식일날 집회를 바로 인도하는데 그곳에는 해당이기 때문에 강가에서 당시에 참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강가에 모인 사람 가운데 특히 두아드라 성의 잔장사로서 돈이 많은 그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주도형의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다 보니까 여성 특유의 약점인 시기와 질투에 편성을 해서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보를 바울은 감옥에서 듣고 급히 편을 들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본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두 여성 바로 세력인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두 아들을 권하고 22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처럼 서로 다투고 시기하면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파산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높아지고 명성이 나면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고 불명예스러워진다라는 그런 위감을 중폭시켜서 상대방을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이 높아지고 명예스러워지면 나도 따라서 올라가고 명예스러워진다는 낭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잠언서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나보다 늦게 입교하던 자가 먼저 권사 시임받고 또 집사 임명 받았어도 시기하거나 적대하시지 말고 갈치와 환호를 열렬히 해주는 덕을 보여드려야 되고, 나보다도 헌금 많이 한 교인을 질투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주는 자가 명품 신자요 명품 바로 교인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보다도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눈치를 보이는 순간 내 사람을 바로 빼앗길 수 있다는 위감에 작동해서 그 즉시 흘리는 눈으로 질투하는 교인들이 혹시 있을 수 있거든 사랑의 은사를 받아 관용하고 이해하시기를 주의 문안들이 축원합니다. 성경에 흘리는 눈을 가진 사람도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보에 흘리는 눈, 째려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사랑이 15가지의 성격 가운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다툼에 이어서 허영심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영적 유전자인데요. DNA, 영적 DNA, 이 허영이란 허황된 영화를 말하서 참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어 있는 탐욕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이라는 패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달리 뛰어난 바로 미모에 이어서 그의 머리카락은 누구든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쾌남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 암논을 잔치집에 초대해 놓고 죽여버리고 외갓집에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그의 뛰어난 미모와 정치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인기가 급상승하냐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쟁탈하게 하여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가 잘못된 출발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군장 후세에 바로 전략이 쏘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이와 같은 패배랍니다. 요즘 정치권 내에 여권의 진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세력들까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권력 다툼이 전개되어 뻘불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민생은 전혀 돌보는 데는 외면이고 자신들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지긋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게 알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라는 바로 닉네임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추풍강점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화가 다 푸른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권력의 이와 같은 밑에서 그렇게 친박이니 비박이니 진박이고 진실한 같은 사람이 같아요. 진실한 아마도 진박이니 친박이냐는 권력에 사라진 편승된 그들은 결국 총선 결과 추풍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저의 이와 같은 영적인 영감으로 비춰진 최후의 지금 현상의 노릇이랍니다. 보시오. 4월달에 보면 내 예언이 틀린가 맞는가. 진박들은 다 진박이든 진박이든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광야교회 교원에서도 이런 권력욕은 하나님이 엄격히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친구인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당시에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다 수상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에 진두지휘했던 여성 지도자가 당시에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모세는 아론보다 더 밑에,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니까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모세로서는 상당히 연령이 높은 그런 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아론의 누이가 또 미디암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하다못해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경력이 찬란했던 미디암 속에 허황된 바로 권력욕이 생겨서 노골적으로 그의 동생 모세를 재혼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반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또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하나님은 미디암과 모세를 불러놓고 야 미디암 너는 내가 꿈속에서 너를 지시했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한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바로 이렇게 우중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하나님 그를 치심에 문둥병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결국 징벌을 당하는 그런 영화도 수치를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 공동체 내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시 중에 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처럼 분수가 넘치면 언젠가는 범, 즉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흔적조차 없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어느 목사님의 친딸 시체 유기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계모 사이에 자라난 딸이 계모의 질투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결과 집이 너무나도 거북스러워 나오지 집을 나가서 결국 이 딸이 탈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선한 그 딸을 계모와 모의해서 그 아버지 목사가 구타해서 죽인 사건인데 그것 역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했던 은혜스럽지 못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게 목사보다도 사실 계모가 더 주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원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분수를 알고 또 자녀는 자녀의 분수를 알며 우리가 왕은 왕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 백성은 백성의 분수를 알고 목사는 목사의 분수를 또 교회는 교인의 분수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셋째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옛말에 싸움 말이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동체 내에 싸우고 다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다툼과 허영심을 혁파하고 하나 되게 하는 요소로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일을 성실히 하라는 말인데요. 흔히들 남의 집안일이나 남의 자식들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사람치고 자기 일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런 험담을 하고 그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게 얘기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마케도니아 전도 여행 때에 3주 동안밖에 머물지 못하면서 창수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머물려고 했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의 개척 역사에서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데살로니가 1장 3절 5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전형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게티랄 정도의 약점을 참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 내 시한부 종말론자의 이단된 진도에서 당시에 무노동주의를 참 외쳤던 겁니다.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 뭐 이럴 필요 뭐 있냐, 직장 나가고 애인 할 필요 없고 회사 나갈 필요 없다 하면서 오늘은 이집저에 돌아다니면서 회사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면서 그들은 먹고만 타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이 병폐를 보고서 분노해서 편을 들어서 다시가 데살로니가서를 썼는데요. 그 후편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는 교회 내의 무도동주의자들을 엄히 꾸짖고 나무랍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죄하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더니 라고 이렇게 개탄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도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장막 깁는 그런 도구를 항상 착용하면서 손수 경제적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주 성실하고 급변한 그런 모습의 몸을 보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은 건강하고 또 입맛도 좋고 잠도 꿀맛처럼 잘 수 있으며 더군다나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고 죽음은 오늘 죽는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일하지 말고 쉬자는 자들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다는 노동의 철학을 재정립해야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놀고 먹으라고 한다면 전에 구라파의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결국 부도 처리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는 가정에서는 자기 일에 전혀 전심하는 자들은 남에 대해 간섭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에 교회와 그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근년 한 해도 변함없이 지난해 해온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직분을 바로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보람찬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그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주무사라 그러면 생명의 면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은혜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요소로서 남의 일을 돌봐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일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집 부모 뵙고 난 후에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주는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동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서인 바로 나에게 왜 부모님을 모시라고 하느냐는 이유라든지 또 작은 동서는 시집에 와서 손끝 또 움직이지 않는데 맏동서를 끊는 데가 그래도 나이가 많고 윗사람인데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느냐는 또 불만을 바로 터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물론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한다는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여유를 갖고 감당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노래입니다. 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관행은 서구락파의 그릇된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 그릇된 사상에 편성해서 남의 일까지 도와주려는 여유 있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피곤이 극심하고 여유와 행복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쭙기를 선생님 형제간의 죄를 보면은 이런 것이 요사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까 라고 여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유명한 산상수훈이라 듣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원칙을 바로 제시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찌거든 왼뺨을 돌려주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는 자의 그릇까지 가져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의무를 초월한 삶,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원수를 감동시키는 그런 것 같은 참 행동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초월한 삶은 자세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며 사회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첫 배움을 가르쳐준 예수님의 유명한 교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강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무감을 갖고 돌보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한 자의 의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또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맞아서 이제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은 그대로 그냥 지나갔을 때 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에 당시에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청년을 보자 자기의 이와 같은 참 그 두 랫돈을 꺼내서 참 그 강도 만난 청년의 상처를 다 싸매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다 대해서 주먹쥐주인에다가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들면 내가 더 줄 것이니까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외면해서 지나간 이와 같은 레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참 포괄해서 빼서 그 상처받은 강도받은 청년을 도와줬던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인물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직무를 바로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 된 권면과 위로와 그리고 교제와 분과 자비의 포괄적인 측면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인 다툼과 그리고 허용을 전부 배격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도맡아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품격을 되찾는다면 우리의 명예 풍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진 그런 명예 풍조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명 같은 분위기에도 또 우리 사회 정치적인 모든 명 같은 분위기도 역시 더 부드러워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